오늘은 하늘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너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 후라는 것은 뭘까? 바로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 이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또 아울러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이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또 설령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문이 있을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늘에 문이 열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보면 이 야곱도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서 야곱에게 야곱아 하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고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곳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돌베개였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곳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로 보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은 이제 이 지상의 세계와 이 천상의 세계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 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이 사실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소위 말하는 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요,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리는 육의 양식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양식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 만나로 상징되는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인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늘에서 또한 죄에 대한 심판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 내리실 때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 심판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들은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올라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늘에 세탁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도 없죠. 옛날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다 보자라고 했지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상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나 이 천상에 하늘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에녹과 같은 사람, 지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녹이라든지 또 불시레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는 것인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이제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맨 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바로 이 하늘의 보좌가 펼쳐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왕, 주권자죠. 왕이 앉는 자리. 그래서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가 이 보좌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보좌에 앉느냐?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앉아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또 보좌들이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자, 4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24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았어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개의 보좌에 앉는 이 장로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24명의 장로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로 12사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구약의 12명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 족장들은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 보좌에 앉은, 이것은 뭐냐면은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교회 한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 교회 한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인생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인생에 누구로 모셔드리느냐, 내 인생에 누구로 믿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물론 채워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장차 하늘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너희도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천상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하늘에서도 또한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24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좌들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어요. 이 흰옷을 입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어떻게 해서 이 흰옷을 입게 되었느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도 죄 용서를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죠? 어찌하여 너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의 7 영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번개와 우레소리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심판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또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번개 소리, 천둥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죠.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7영이 있다고 했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7영이다. 이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사실은 가리키는 것인데, 왜 그러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7영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충만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 겁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요? 다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승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그냥 흠이 없는, 하나의 점이나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유리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통과하려면 자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어둔 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여기서는 그냥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뭐 점이나 흠 같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그야말로 증언 같은, 그렇죠? 이런 얼마나 그 큰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시냇물, 개울 같으면 그냥 우리가 바지 걷어 가지고 이제 건너갈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깊은 강 같은 경우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때요? 바다예요, 바다. 이 지구상에서도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 그런 엄청난 바다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중 같은 그 맑은 유리바다, 그렇죠? 끝없이 펼쳐지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려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지하의 자리를 도망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방에 이제 CCTV들 있죠. 뭐 거리마다, 또 우리 건물에 보면 이제 복도 구석구석마다 천정에 보면 이렇게 CCTV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자동차들의 블랙박스를 이제 다 달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랙박스를 탁 돌려보면 이 과거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이렇게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 뭘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우리의 죄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덜 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네 번째예요. 자, 오늘 본 사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했어요. 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운동 경기를 할 때,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요,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그 상을 줬는데, 무슨 상 줬느냐? 그 월계수 나뭇가지로 엮은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장로들은 머리에 뭘 써요? 그 나뭇잎으로 된 것이 아니라, 줄기로 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금연료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금연료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운동 경기에서도 우승한 사람들의 그 관을, 승리의 관을 씌워준 것처럼, 이것은 뭐냐?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어떤 싸움이라든지 여기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연료관을 썼다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싸움, 이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기면 그만, 저도 그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싸움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당하는 이 고난, 의로운 고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주님 지으시는 그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이기는 자에게 바로 주님께서 이 24장로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금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지금 요한이 본 천상의 장면에는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특별히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바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4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그 그룹들의 천사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는 또한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천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자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했죠. 사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용기를 상징해요. 짐승의 왕이, 맹수의 왕이 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대장부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이 믿음의 대장부들은 이런 용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소의 모습인 거예요. 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인내인 겁니다. 이 소는 어때요?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이 이래야 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 그죠? 그 사지의 길을 향해서도 주인이 가자 이래야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소가 상징하는 인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소처럼. 그리고 이 소는 또 뭘 상징하느냐? 헌신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을 이 소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요, 이 살아생전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죠. 그야말로 힘든 일 다 해줍니다. 근데 죽어서도 어때요? 죽어서도 자기를 다 주는 겁니다. 죽어서 고기로 주죠. 그래서 소는 뭐 뿔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 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건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충성하고 죽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천사의, 그룹의 천사의 모습은 얼굴이 사람 같고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란 것은 뭐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인 겁니다. 사람은 뭐 이런 소처럼 힘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사람은 지혜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거, 사람의 특징은 지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임직을 시기 있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미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생물의 모양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독수리의 안목과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아주 큰 날개를 가졌고 또 높이 날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서 먼 곳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먼 곳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먼 곳을 내다보는 안보 있는 사람, 결국 이것이 뭐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려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자, 8절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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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이 네 그룹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6날개를 가지고 과연 뭘 할까? 날개가 6개인데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날 수 있는데 6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 6개의 날개 가지고 뭘 할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룹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요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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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6 날개로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는 날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천사들이죠. 이 그룹 천사들, 가장 거룩한 천사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리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창조된 피조물 그룹 천사라 할지라도 이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요. 함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망령된 짓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지만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그룹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이 하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